자, 명상차를 원하다 1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명상은 일각다실 명상이에요. 일각다실 명상의 전문 시간에는 죽음 명상을 했고요. 이번에는 죽음에서 벗어나 불사에 이르는 서원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일각다실 명상은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견, 바른 견해를 세우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내용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를 갈 때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 5단계인데 깨달음은 4단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갈 때 얻는 범부의 깨달음, 가행도에서 이제 견도까지 가는 이제 작은 깨달음, 어린아이 수준의 작은 깨달음. 그다음에 이제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어른 수준의 깨달음, 수도에서 구경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을 4단계를 나누어요, 여기에는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는 데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느냐. 자, 두 분을 위해서 지나간 걸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 4개의 깨달음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은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음인 범부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강물에 뜬나를 가면서 사람 살려 하는 게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험이 오니까 막 주변에 소리 좀 살아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죽음이라 하는 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예를 들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다가 알게 됐어요. 꿈속에서 물에 빠진 줄 아는 거죠. 꿈속에서 그물에 빠졌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잠겨도 그냥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속에 잠긴 그 자체가 그냥 꿈속이니까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작은 깨달음의 경지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 꿈속에 있구나. 그래서 꿈에서 막 깨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른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탁 난 거는 이제 궁극의 깨달음, 그 구경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꿈에 딱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자국 좀 움직이지 않았대. 얘기하자면. 그래서 처음에 이 일각다실 명상의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다실에서 또는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명상 정원을 놨으면서 명상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범부각, 그 다음에 작은 깨달음인 이제 상사각, 그 다음 큰 깨달음인 수분각, 완전한 깨달음인 구경각에 탁 이르러서 깨고 보니까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 거쳐온 건 다만 꿈속의 일일 뿐이에요. 깨고 보니까 출발했던 자기 집 거실이나 다시라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한 개의 깨달음, 일각이라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명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심리 상황도 알게 되고, 깨쳐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간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고 갈 때,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깨쳐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수행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이 일각다실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은 바로, 바른 견해, 정각을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각을 내가 얻는다. 바른 깨달음, 그래, 바른 견해를 얻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게 마음 챙김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뭘 비판해? MBSR이라는 그 명상법에 대해 비판한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비판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비도 없고 해탈도 없다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비판이 나왔느냐 하면은,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해탈이 없다 하는 수행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두를 든다든지 수행을 하는 것은 생사해탈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해탈하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걸 이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수행의 명상법이 있지만은 그 명상법에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하는 이 가르침이 있느냐는 거죠. 괴로움의 해결이라 하는 게 해탈을 얘기합니다. 모든 속박에 벗어난 대자유를 얻는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는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명상이라면 바른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차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러면은 생사해탈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생사해탈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사도 해결해주는 해탈케 하는 것. 이게 이제 연민심이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이 생사의 고통에 빠진 이들을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기했다 알고 보면은 참 명상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일각다실 명상 안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참 명상이다 처음 쓰는 방법이냐 하는 얘기인데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경전이나 논서에서 또는 어록에서 계속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참명상에서는 참명상에 맞게끔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일각다실 명상이에요. 그럼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경전을 얘기하라 그러면 법화경을 들 수 있어요. 법화경에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궁자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아이가 가출을 해버린 거죠. 30년, 40년 계속 찾아 못 찾았어요. 50년 지났을 때 무렵에 집 나간 자식이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나라, 아버지 사는 도시, 아버지 사는 집 앞을 지나간. 그리고 이제 힐끗 문 안을 볼 때 고귀한 사람 이 많은 사람 그 속에 고귀한 사람이 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지만은 잘 차려입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자기는 잡히면 이제 노예에 팔려간다는 생각에 기절해버려요. 그건 참 의의가 없어서 아버지는 다시 그 두 사람을 불고 새로 두 사람 다시 보내. 흐름하는 옷을 이제 입혀서 보내고 이제 꼬시는 거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많이 주니 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똥 치고 그름 치고 하는 건 번뇌를 없애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집사를 시키는 건 이제는 의식이 명료하게 깨 있는 상태에 도달했대.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까지 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임종 때 자기 아들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를 밝히다. 그때서야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본 거죠.
그러고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비유지만은 결국 아버지는 부처를 얘기하고 아들이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는 건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 바퀴 돌 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참명상도 똑같은 거예요. 출발했던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게 자기 집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그러면 하엄경에도 있는 거예요. 하엄경에는 꿈속에서 온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꿈을 깨고 보니까 그런 것 없이 같은 그 침상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엄경이 가르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기경전에도 비슷한 얘기 있고, 어록에도 육조단경에도 비슷한 얘기 있고, 서장에도 비슷한 얘기 있고,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수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명상에서는 바로 일각다실명상이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일단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보면 고진별도 사성계에 달합니다. 고진별도 사성계를 하나하나 잘 아는 게 바로 바른 견해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고락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집이락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해요. 내가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면 괴로움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괴로움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은 괴로움이 다 사라진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강 상태를 알게 되면 이 건강 상태 회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이 사막인데, 개정이 사막에 속하는 모든 수행은 도성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일각다실명상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다실명상 자체는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 도성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명상이 뭐냐면은 죽음 명상을 하는, 이제 고와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각정이 들어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도 고진별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만 잘 해도, 이 명상만 잘 하더라도 불교 수행의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일각다시 명상, 가장 초보자들을 위한 엉성하게 만든 일각다시 명상. 왜 그래 했을까?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대강 이렇게 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일각다실 명상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완벽하게 스스로가 일각다실 명상을 갖추고 가는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고원한 수행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죽음 명상을 하는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히 죽는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만, 그러므로 해서 죽지 않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2페이지 죽음에서 벗어나 죽지 않음에 이르는 서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 전체 이미지 시각화하기 하는 거는 다실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상 정원을 거쳐서 시냇물을 건너고 시냇물 건너서 다시 사유통찰 명상을 하고, 사유통찰의 명상 정원에 사유통찰을 하고, 사유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깨달음 명상 정원으로 들어가고, 깨달음 명상 정원에서 이제 그 연목과 빈 공성의 마당을 지나서 깨달음의 계단으로 가는 거죠. 깨달음의 계단부터는 구경각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를 들어가는 건 자비다선 명상 정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4개의 명상 정원을 거쳐서 들어가는 걸, 이것을 이미지화시에 처음에 탁 해돌려가 쫙 한번 이렇게 일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각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각화 하는 것은 관상법입니다. 자, 관상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볼간자에 생각상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법적 관상법인데 심상을 돌려서 본다. 요즘 얘기하는 심상을 돌려 본다. 또는 이미지를 돌려서 그 이미지를 지켜보는 거. 이건 본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 사람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 눈으로 요 이미지를 지켜보는 밀교 수행은 이 방법을 써요. 요거는 부침상을 중마탄 크기로 내 눈앞에 딱 돌려서 지켜보는 방법. 밀교 수행은 이런 게 있는데 남방 수행, 논수행, 청전 도론에는 둥근 원판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1m 앞에 탁 놓고 앉아서 보고 눈 감고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말대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익힌 표상이란 말을 쓰고 두 번째는 닮은 표상이란 말을 써요. 네, 익힌 표상이 되면은 요거는 찰나산매를 얻는 거예요. 닮은 표상을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산매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초순정부터 들어가는 거죠. 초순정. 초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찰나산. 자, 이런 방법은 이건 사마타 수용. 전형적인 사마타 수용. 그래서 이미지를 돌려서 이미지를 지켜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여기에도 똑같은 거죠. 네. 자, 다실에서부터 해가지고 다각정에 이르는 데까지 이런 이미지를 쫙 펼쳐서 한번 갔다가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럼 뭐가 좋냐 하면은 이미지를 돌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는데 이 집중력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집중력이 있으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때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분노가 오면 분노를 튕겨내고 탐욕이 오면 탐욕을 튕겨낸다. 이렇게. 원효 스님은 그런 것이 번뇌가 오면 번뇌를 토해내버린다. 탁 이렇게 마셨다가 확 토해내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 집중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체 일각다신 명상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빠사나 지혜를 얻는 건 없느냐 이러면은 밀교인이 있어요. 밀교인은. 그 뭐냐 하면은 이런 이미지 자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면 그건 이빠사나다. 이렇게.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 관상법은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닦는 통합 수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전 도론에는 단순히 사마타 수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전체 이미지를 시각 한번 쫙 하고 이제 여기서 수행 출발을 합니다. 분발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단장 실천하라. 내일 죽음에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의 강한 힘과 마주하고 있지 않는가?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마음이 평화로운 승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통해 밖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지각 있는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명상을 하겠다는 염원을 품습니다. 이게 소원을 지어는 거죠. 이 안으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것을
염원합니다. 사람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예요. 그 죽음 명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내 죽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괴로움에서 보다 대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고 집을 떠올리고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명상 정원에 들어가서 나아가 깨침의 다실에서 차를 마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첫째 수행 과정이면서 결과이면서 과정입니다. 그 과정으로서의 궁극의 법계에 이르게 돼. 법계라고 얘기하는 건 불사 죽지 않는 그걸 이제 법계 또는 법성, 열반,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둘째, 다시에서 다시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모두 법계에서 출발하여 법계로 되돌아오는 것이며 법계가 하나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출발하는 건 생이고 되돌아오는 건 사죠. 그죠? 근데 법계가 하나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은 생사가 없다 이런 말 하죠. 도대체 이 말은 왜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음에 내가 책을 내면 이 어려운 용어를 좀 빼버리려고. 제가 어려운 용어를 너무 많이 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기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치하면 정신하면 착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길게 해보죠. 저녁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들었다가 착 깨어나죠. 그래, 들은 것은 사 또는 멸이죠. 다시 새벽에 깨는 건 생입니다. 그죠? 생멸이잖아요. 재치기가 착 하면 딱 가는 거는 멸이고 다시 정신에 도는 건 생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좀 더 길게 해보죠.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다가 죽죠. 죽어서 다시 부모의 인연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거죠. 좀 길죠? 가장 짧은 건 뭐예요? 재치기 하면은 정신을 갖다가 되도록.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응? 중간에. 싹 사라졌다 다시 의식이 탁 돌아오는 그 중간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원각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원각에서 나왔다가 생이잖아요. 원각으로 돌아간다. 사죠. 생멸하는. 그렇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호공에 꽃이 폈다 졌다 하지만 호공 자체가 바뀌지 않듯이 원각이라는 건 안 바뀝니다. 원각이 뭐냐?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얘기해요. 그걸 원각이 다른 이름, 법계라고 해도 열반이 그리고도 공성이라고 그러고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걸 일착자, 한물건, 성가에서 화두란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바사나 수행할 때는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지켜보면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구나. 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는 건 생이고 사라지는 건 멸인데 생멸 속에서 생멸하지 않는 걸 만날 수가 있죠. 그 이 바사나 수행이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하도 참고하시는 분들은 화두락 하는 게 말과 생각을 떠났어요. 거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붙들려면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조사 응구를 붙들어야 된다. 조사 응구는 뭘 얘기하는가? 생사가 없는 화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응구를 딱 붙들고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실험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말과 생각을 떠나고 생로병사가 없는 화두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쑥 들어가. 그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에 쓰는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생사가 없는 데 해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갔다가 출발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바로 이 생사가 없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실의 9가지 뜻겠지만 우리가 깨달음 속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사의 괴로움에 빠져 있으므로 그 깨달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차림. 이제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은 이런 거예요. 이 외움만 제일 좋아요. 지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듯 나 또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사 죽지 않는 거죠. 이를 법계를 깨달아지이다. 불사란 말하고 법계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법계란 말을 좋아해가 쓰는데 다음엔 이거 딱 권치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법계, 법의 세계 또는 우주 법계 뭐 이런 말이죠. 마음의 청정한 본성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 명상을 하고 난데 내가 죽지 않겠다는 탁 소원을 세우고 이제 다시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딱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이 명상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각다실 명상 안에는 다양한 명상이 들어가야 해요. 그걸 다 합해서 하나의 명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일각다실 명상이에요. 자, 명상 정원에서 오솔길을 지나 시냇물까지 이르는 이미지. 그 그림을 보면요. 그림에는 크게 동물이 두 개 동물이 있죠. 하나는 원숭이 있고 하나는 토끼가 있어요. 이거는 상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꽃들도 있죠. 열매는 안 보이지만은 꽃은 산란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수행하면 수행 결과가 온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자, 원숭이는 들뜸을 상징하고 토끼는 혼침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뭐 동서가 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토끼하고 거북이 경기는 아시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거북이가 이길까?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토끼는 항상 혼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티벳의 그 부주심을 표현한 그림에서도 토끼와 원숭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자, 알아차림의 책 읽어볼게요.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에서 오솔길을 지나 시냇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명상의 방해꾼의 새와 열매는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명상을 방해하며 토끼는 혼침, 원숭이 들뜸을 상징합니다. 모두 집중 명상인 사마타와 분석 명상의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방해꾼입니다. 명상 정원에서 명상의 목적과 명상의 방해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출발에 자량도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자,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뭘입니까? 자량은 식량을 얘기합니다. 수행하는 데도 반드시 두 개의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복이라 하는 식량, 두 번째는 지혜라는 식량입니다. 근데 부처님을 칭호할 때는 양족전이에요.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 이렇게 이해하듯이 수행도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복을 짓는 거는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해요. 그러면 복이 쌓이죠. 그 다음에 지혜는 법문을 많이 듣거나 이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치를 이제 사유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치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그걸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듣고 사유한 한 힘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또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량의 길,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복과 지혜라는 식량을 얻는 단계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서원을 새기는 거죠. 토끼 잠 깨어나 복 지어지길, 원숭이 들뜸 깔앉아 지혜 사여지길.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세우면서 곳곳이 잠시 시선을 둡니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 시선을 눈앞에 찻잔에 두고 찻잔을 들고 빛깔을 향기와 맛을 음미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색향미를 마십니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떠올려봅니다. 그 세속의 집은 몸과 마음과 환경이 결합된 사람과 같습니다. 거실에서 차상에서 위에 다감과 명성 찻잔을 떠올립니다. 이미지로 참마시는 오감 알아차리기를 합니다. 자, 오감 알아차리기는 이파산나에 속합니다. 모든 수행은 사마타 이파산나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감 알아차리기는 전부 다 이파산나에 속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것은 사마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상 속에서 이미지로 참마시는 오감 알아차리기는 이거는 통합 수행을 얘기합니다. 사마타와 이파사나, 예, 통합 수행입니다. 통합 명상이죠. 그럼 이런 통합 명상하는 게 그러면은 경전에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대연처경에 보면은 시신이 서가는 과정을 관찰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부정관이라 말씀입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구석이 끓고 있는 부정하다, 깨끗 더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는 부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이제 짐승이 막 뜯어먹고 하는 그 시신을 보고는 무상관을 하라. 무상하다 이거죠. 무상관은 이파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이 무상을 관찰해서 아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처경 내용도 바로 통합 수행에 대한 얘기. 여기서도 내가 상상으로 오감 알아차리 수행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 이게. 오감 알아차기를 염두에 두고 다간에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좋아하는 차를 넣고 뚜껑을 닫고 차를 따릅니다. 상상으로 한다면 이것도 역시 사마타에 들어가는 거죠. 찻잔을 들고 빛깔과 향기와 맛을 음미하고 불빛하게 애착을 느끼면서 차물이 목을 통과해 시냇물이 흐르고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하여 차의 색향미고 온몸에 흡수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합니다. 상사소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수행의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과 나무들을 떠올립니다.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행하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 그 깨달음을 지각하는 존재를 돕는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요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통합 수행이라 하는 말 뜻을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저 찻잔 다 갖췄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놨죠. 그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폰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아이폰 안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녹음기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있고 사진기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컴퓨터도 다 들어가고 작은 스마트폰 안에 다 통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수행이라 하는 거는 사마타 이파사나 하는 방법을 같이 쓰는 걸 통합의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신수신법이 이제 몸, 감각, 마음, 그다음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가 관찰 대상인데 이 오감 알아차리기에는 전부 다 두 번째 감각 알아차리기에 들어갑니다.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리의 원인이에요. 감각에서 모든 심리가 일어나고 모든 견해가 거기서 다
출발한다. 감각의 정체를 알면은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 수행이 이제 시냇물 흐르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하는 거는 감로참 마시기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상상으로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변화의 발생과 소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지혜를 얻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통합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감 알아차리기 연습을 한번 하고 이제 감로차 마시기 그래 상상으로 오감 알아차리고 감로차 마시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상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쭉 밀어보십시오. 자, 밀고, 당기고, 또 밀고. 자, 그러면은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시원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원한 감각을 내가 알았다면 이걸 알아차립니다. 이걸 샷디라는 말을 씁니다. 샷디는 기억하다는 뜻이, 새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았다. 즉각 알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감각. 그래서 찻잔을 잡으러 갈 때 감각을, 이 손에 나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딱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딱 잡기만 해도 딱딱함이 있죠. 따뜻함이 있죠. 이런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들면 뭘 알아차리죠? 무게감을 알아차리죠. 무게도 감각이에요. 자, 빛깔을 보는 거, 빛깔을 알아차리는 거고, 하고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차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후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 맛을 봅니다. 차의 맛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자, 쫙 내리고 딱 놓으면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소리 같은 게 있어요. 소리를 알아차리겠죠. 그죠? 자,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게감, 촉각 같은 거는 전부 다 이 촉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빛깔을 보는 건 시각이 들어가는 거죠. 냄새는 이제 미각이 들어가는 거고, 맛은, 후각이 들어가는 거고, 맛은 미각이 들어가는 거죠. 소리는 청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감각 알아차리 왜 하느냐?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쓸데없는 감각 알아차리라고 내가 수행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감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심원 이치를 사유를 하거나 이런 게 훨씬 유익하지. 감각 알아차리기 시작되는데 이게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 감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감각을 잘 알고 감각을 잘 하게 될 때 나의 심리라든지 번뇌망상을 잘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원 이치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직관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각 알아차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가장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A를 얘기할 때 듣는 입장에서는 A로 받아들이지 않고 B나 C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아주 오해가 사가지고 내가 분명히 A를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B로 알아들었느냐?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나는 A로 알아들었다. 어쨌든. 그런데 주로 안 맞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딱 이야기할 때 듣잖아요. 듣는 입장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재해석을 해버려요.
희한하다. 그 듣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서로 막 등을 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각 알아차리게 하면 그런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줄어드나? 내가 감각을 안다는 거는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거지.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 결부시키지도 않아요. 재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해와 착각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봤어.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감각 알아차리기를. 그 중에 그 감각이 5개의 감각이 있죠. 그 오감 알아차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노차 마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한복에 같이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노차라고 하는 건 감노라는 말은 단 있으라는 뜻인데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해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상으로 차를 마시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상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시면 차물이 흘러갈 때 시냇물을 흐르듯이 하고 상상의 이미지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배 좀 내려갔으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또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어떻게 몸이 상해지거나, 특히 기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문이 탁 닫혔어? 다음 수업 시간. 예. 너무 일찍 오셨거나, 너무 늦게 오셨거나, 돌아오십시오. 왜 또 나가십니까? 예. 앉으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산하죠.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여러분들은 대단 열정가 있어요. 기존에 나오시는 분 중에 2분은 병하고 관련되는, 한 분은 수술을 하시고, 한 분은 병을 간호한다고 못 나오시죠. 저녁에는 그런 대로 이제 고정 멤버들이 나옵니다. 낮에는 그래 됐어요. 예? 예, 그럼요. 근데 이 왜 상상을 왜 하느냐 이러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한다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흘러내리는 건 흐름이 바람의 요소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차물을 상상해가지고 시냇물을 상상해서 흘러내린다고 상상하면은 기운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상하지를 않아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상상하는 것도 기운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바람의 요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면은 몸이 상합니다. 일부러 막 끌어내리거나 올리거나 돌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몸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호흡 곤란 증세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버스를 탈 때 숨이 막
턱 막히거나, 왜냐하면 요 주황 라인이 굳어버리거나, 배가 오장이 굳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배를 계속 두드리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의념을 갖고 기를 돌리거나, 기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몸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겨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 상상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운의 흐름이 생긴 몸에서. 그러면 몸에 무리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상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TV는 왜 보느냐? TV 드라마는 왜 보느냐? 드라마 다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잖아요. 신체적 반응이 오잖아요. 어떤 배우는, 탤런트는 그런 악녀 역할을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 만나가 자기를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 땀을 막 흘려요. 어떤 분은 몇 년을 계속 꿈속에 쫓기는 꿈을 꾸다 보니까 4kg나 빠졌다, 몸무게가. 한금 연못인가 뭔가 하는 프로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속에도 쫓기는 꿈을 꾸고 이런 신체적 반응이 와요. 상상에서도 역시 신체적 반응이에요. 내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도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꿈속에서도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죠. 현실도 사물을 인식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관상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미지 또를 지켜보는 이런 명상법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요즘 말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겁니다. 중간현실이라는 말 들어보죠. 가상현실이라는 거. 가상현실을 요즘 만나다가 심리치료까지 하잖아요. 똑같은 걸, 원리. 지금 관상법에서 나왔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를 마실 때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몸에서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계속 5분이고 10분이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몸이 이제 반응이 보이죠. 예,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한 소멸을 보면 이빠사나 전환할 수가 있고 지혜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셔야 됩니다. 자, 척추는 곧게 세워주고요. 그럼 몸이 이완된 상태로 상태가 됩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순간 집중이에요.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찻잔 잡습니다. 자, 잡고 이렇게 잡을 때 이제 벌써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빛깔을 보고요.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핵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이제 차상을 앞에 갖다 놓습니다. 차상을 떠올리는 건 시각이죠. 시각의 감각이죠. 시각적 감각입니다. 자, 그 위에 다관과 명상 찻잔을 둡니다.
이 상상이 생생할수록 좋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다간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잔을 닫습니다. 그리고 물을 쭉 뽑아내면 됩니다. 물소리가 들린다면은, 이제 청각적 감각이죠. 그 다음에 다 차를 따르고, 그 다음에 찻잔을 잡습니다. 잡고 무게감을 느끼진다면은 이것도 촉각적인 거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차를 마십니다. 차를 이제 음미하면서 후각과 미각이 다 들어갑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시냇물 흐르듯이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찬물이 목을 쭉 흘러들어가면서요. 찬물이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찬물 흘러들어가면서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다 찻잔을 잡고요. 이제 차를 이제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가만히 찬물 몸을 쭉 스며드는 걸 지켜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을 길게 할 때는 10분 정도. 초보자의 경우.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20분, 1시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한 1분에서 3분 정도. 좀 되면은 한 7분, 10분 이렇게. 그래서 10분씩 자주 하면 좋죠. 차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이 차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도 그냥 딱 의자에 기대가지고 상상으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면 효과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제가 저작년에 만나솔로에 갔다 왔 히말리아. 그게 8,200고지 되나? 우리는 트레킹 명상하러 갔기 때문에 산 꼭대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1캠프까지만 갔지만은 그 제1캠프까지 4,400고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이제 그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달람살락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4,500고지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세 사람이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안 나는. 이게는 이제 몇 년이 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알게 준 게 바로 감로차 마시기. 이걸 이제 저녁에 같이 하고, 내일 이제 5,100m 고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차를 마시기. 차 명상을 하라. 과연 그 다음날 새벽에 3시에 떠나면서 5,100m 넘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보기를 다 넘었을 때쯤에서는 전부 다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고 통증도 다 사라졌고 몸이 아주 가뿐하게 넘어 5,100m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 이 참명상 효과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이 명상이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차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한두 번 다 한번 해보십시오, 명상을. 서툴지만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10분 휴식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